가운데 신명기 2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귀 불어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 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산 앞에 넣을 것이며. 원래는 이제 11절까지인데요. 여기까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는 저보다도 또 우리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간략하게 하면 잉글랜드, 영국에서 정말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는 성도들이 이제 개신교라고 하죠. 그들이 이제 미국 땅을 밟으면서 인디언들에게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인디언들이 다시 씨를 주고 그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거둔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서 그것을 바로 추수감사절 첫 열매를 드렸다 해서 추수감사절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1621년에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 청교도들과 또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곡식을 나눠주면서 서로 그 안에서 축제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그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도 어찌 보면 올 한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추수감사절이 없었다 할지라도 매주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여태까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드리지만은 혹시나 그런 마음을 잊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 식었다 할지라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나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받는다면 오늘 이 예배는 굉장히 정말 이 한 해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서를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서는 광야에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딱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의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광야를 돌았던 이유를 무엇 때문이냐, 이것 때문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지나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결단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 시절은 다 지나고 이제 축복의 땅으로 딱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그 핵심은 이제까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또 광야를 40년 동안 살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가 지금 할 것은 감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가 광야의 땅을 마감하고 축복의 땅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이런 방법으로 감사해라 하시면서 감사의 원칙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떠돌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죠? 광야에서의 그러한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꽉 붙어 있으면 됐어요. 근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수많은 우상과 또 불법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나의 신앙, 내 한 사람의 신앙,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을 가진 자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미리 이미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태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볼 것이냐. 오늘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감사해 줬고, 이런 것을 축복해 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어. 조건을 따지면 한두 끝도 없어요. 진짜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찬송가 말씀하는 것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불평의 그러한 것들을 찾게 되면 그것도 한두 끝도 없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과연 어디에다 둘 것이냐. 바로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또 이러한 시점에서 내년에 이러한 오고 오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은 니네는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감사의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만물이라는 이 첫 열매가 있어요. 토지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최고의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만물, 첫 열매도 되지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자리는 언제나 첫 자리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리는 언제나 최고의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서 드릴 때, 사랑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올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이와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죠. 신명기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받은 그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죠. 내 것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림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가 그것이죠.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를 다 주셨어요. 10가지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다 10가지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그럼 9개는 너 가져라 하고 1개만 나에게 다오. 1개 달라는 게 하나님이 배고파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11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외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 있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이 될 수도, 보물과 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철이 없어 눈이 열리지 않아서 소중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아침에 눈을 뜬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으로 내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내가 씻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두 발로 오늘도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목에 물이 넘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병원에 가면 목으로 물이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 다리로 걸을 수 없어서 걷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가득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게 주신 모든 복, 너와 내게 주신 모든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 개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통해서 전체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보다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두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집안에 쌓여져 있는 예배가 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축복하지만 가문을 축복하세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어쩌다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혼내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 다윗을 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겸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겸손은 감사이지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라고 벌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도 않고 인색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빼앗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교만한 사람은 오늘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좋은 건 먹고 내가 힘이 있어서 오늘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신명기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드림의 자세와 경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남의 것을 받을 때는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런데 남에게 줄 때에는 약간의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너는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것이죠. 감사는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그 겸손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0편에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진주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성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지어다. 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열어놓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시편 100편 3절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가장 귀한 정말 영적인 것은 예배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겸손과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50편에 23편에 제가 읽을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영화롭게 하고 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정말 입술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에는 드리는 예물에도 있지만 예물만으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감사함으로 제사장에게 아뢰고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또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에 오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감사를 그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흘려 보내는 것이죠. 흘려 보내서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어. 오늘 추수 감사절이야. 감사주일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깨닫고 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깨닫고 나면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곁에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한 것을 몰라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감사의 큰 이유가 되고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아파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부모는 내 아이 나갔다 돌아오면 사고 치고 와서 속상하다 하는데 어느 사람은 내 아이 건강해서 사고라도 쳤으면 좋겠다. 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부모의 말 안 들어서 정말 속색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속색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힘없고 그러한 아이보다 정말 내 말을 안 들지라도 건강하게 뛰어놀고 건강하게 나와서 건강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왜 없겠느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다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잘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만해서 그래요. 물론 다 좋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아요? 좋은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좋은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도요, 좋은 사람 많아요. 좋은 분들 많아요. 교회도요, 좋은 교회가 더 많아요. 근데 사람은 자꾸 나쁜 것만 봐. 왜 자기를 왜 그렇게 만들어요? 왜 자기를 자꾸 왜 나쁜 것만 보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나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혹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환경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본다고 해서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뭐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나쁜 거 보았을지라도 그것이 이것은 지나갈 거야. 이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고 그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나가야죠. 우리나라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안 살아나는 거, 잘못되는 거, 뭐 대통령이 다 잘합니까? 못하는 것도 있죠. 근데 못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잘하는구나.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다 잘합니까? 영어 잘하면 수학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수학을 잘하면 국어도 못할 수도 있고,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잘하는 것 같고, 야, 너 이렇게 영어 잘하나? ABCD 해봐. ABCD. 야, 너 영어 다 했네? 하고 박수 쳐.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이나 지금 전쟁하잖아요. 그죠? 시리아 난민들도 있고 전쟁도 많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전쟁도 없고, 물론 그러한 위협이 뭐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세계 지도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나라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그냥 운이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셔서 누리고 있고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감사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작은 것들을 당연시하지 않는 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받았는데도 받은 줄 모르고 있다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이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조금 우리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추수 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때 정말 한 해를 돌아보고, 그죠?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아직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오늘 우리가 1년의 그런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정말 A4 용지에다가 빽빽하게 채워도 더 넘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전라도 홍어는 삭혀야 맛있다고 합니다. 침이 넘어가네. 감사는 따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감사해야지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 감사해야지 속지 마세요. 감사는 두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여 감동받았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했는데 감동받았다. 하나님 앞에 즉시 하는 겁니다. 내게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셔서 있고요. 베푸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크게 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 내게 주신 것 최고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까먹었나? 어저께? 아멘을 어떻게 하라고? 아멘을 크게, 또 빨리, 그리고 많이. 세 가지 원칙. 할렐루야. 예.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최고의 보석들입니다. 최고의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있고 있다 보면은 단점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숨겨놓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축복해 같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간다고 교만할 수 없고 안 된다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입니다. 모든 나의 삶을 재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26장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예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최강국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팔과 표신 팔과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이 곧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강국의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려면 이집트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국 이집트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가진 것 없고 좀 보잘것 없을지라도 올 한 해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병 걸리지 않고 감기를 걸렸을지라도 확 금방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여 또 이 일을 내가 오늘의 이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죠. 이것을 누가 하셨다? 내가 했다?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했다?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가난과 불평과 원망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예요. 내가 힘써서 한다? 내가 힘써서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제 교회의 법인 비영리 법인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쉽게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해오라는 거 다 해서 딱 가지고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오, 목사님이시죠? 아, 목사님이라고 역시 달라요. 이렇게 오시는 분을 못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 체크해서 10분도 안 돼서 그것이 다 허락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가르쳐 드렸지요. 이렇게 해서 가라. 했는데 갔는데 다 똑같이 해서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분은 안 됐어. 안 돼서 다음에 또 그래. 막 좀 속상하셔가지고 여기 왔었어요. 속상하셔가지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취소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시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 잘못됐다, 뭐 기도를 안 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똑같이 했어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니까.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조금 부족하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될 때는 돼요. 그것이 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운으로, 우연히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만남, 오늘의 모든 만남과 상황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가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됐을지라도 이것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다시 준비해서 정말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의 스토리도 있지만 승리의 스토리가 더 큽니다. 승리의 스토리가 고난의 스토리를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가 없는 사람은 고난과 가난의 스토리가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승리의 스토리에 힘을 가진 사람은 가난의 고난이 지나보면 추억거리예요. 그냥 추억으로 남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평탄 꽃길만 걸었겠습니까? 저도 도망칠 때도 있고 없어서 못 먹을 때도 있고 지하방에 말이에요. 지하방에 1년에 한 2번은 도배를 해야 돼요. 곰팡이 설어가지고. 곰팡이가 막 찌긋하고 조그만 방에서 있고 한겨울에는 문도 안 열어. 문이 다 얼어가지고 도치로 문을 이렇게 녹여야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살아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것이 원망이 될까요? 아니에요. 가끔씩 사모하고 이야기하면 웃음이 나요. 야, 이럴 때도 있구나. 죽백동에서 그렇게 도치로 이렇게 싹 녹여가지고 거기 철문을 들어갈 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 게 나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를 어디서 경험하고 어디서 사요? 저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해라. 이것을 사람들은 다 그건 옛날적 얘기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조금 내가 힘써서 한번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막 해봐야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저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성도가 많습니까? 아니죠. 매일 같은 인원 정말 그런 곳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저예요. 그러나 개척한 분들 보면은 이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것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이 남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간증들을 막 저하고 얘기해요. 야, 저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다 성장했어요. 모든 것이 다 추억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성도들도 있는데 본인은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 그때 정말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면 하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약간의 그런 마음들이 원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넘어라. 그 길을 건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똑같죠.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학교에서 있는 모든 일들 또
친구들과 좋은 일들만 있어요. 또 다툴 때도 있고, 또 좀 속상한 일도 있고, 선생님한테 꾸중 들을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선생님이 꾸중합니까? 아니잖아요. 너가 게으르고 너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에 내가 달게 받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해야죠. 친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관계도 내가 잘못을 안 하고 친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넓게 가지라, 더 포용해 주어라, 이런 마음으로 그를 보내줬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이도 그 친구도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현장이 어디냐는 것이죠.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감사는 교회를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뒷동산에서 아무 데서나 바치라 하지 않았어요. 사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딱 택하신 정해놓은 그 장소에서 그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에게도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끌 때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고 드리지 않았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그 진노를 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장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 데서나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된다는 말씀을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 교회의 중직이라면, 정말 적어도 그 교회의 일꾼이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감사의 스토리를 들고 와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이죠. 감사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함께하는 교회의 축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는 감사가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얼굴에는 눈물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내가 슬픔과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힘든 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정말 이렇게 옆에 있는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삶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한 해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남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과 나누라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은혜 받은 후에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아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떼어 나눠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증거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감사를 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를 하는데 정말 우리 오늘 은혜 받은 그것에 감사를 받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감사 중에 가장 큰 공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 감사,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 감사는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죄에서 용서받은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계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오늘 부르심의 자리에 오늘도 있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리떡 몇 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서 로마로 끌려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만났을 때 다 죽게 되었을 때 마른 떡 몇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바울도 또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손발의 모든 착고가 풀려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배, 정말 하박국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다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가 끌어당기는 자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받고 얻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미리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늘도 주신 거룩한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